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과 재물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 다섯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본문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안산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저에게 선물로 한 분이 이 책을 주셨어요. Give and Take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과학자들이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호혜 원칙이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 이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혜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양과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양,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토대로 책의 저자가 모든 사람을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이 구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테이커라고 불리울 수 있는데요, 자신이 남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버 유형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준 것보다 상대방으로부터 덜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매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똑같이 맞추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둘 사이에 똑같이 맞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구분이 꼭 명확하게 다 똑같이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와 같은 어떤 행동 유형이 막 섞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을 할 때는 테이커의 입장을 취할 때가 있고, 반면에 내 부하 직원에게 뭔가 조언을 줄 때는 더 많이 주려고 기버의 유형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료들과 함께 업무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서로가 주고받는, 똑같이 주고받는 그런 매처 유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일터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에는 주로 한 가지의 유형을 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그 행동 유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성취, 동기부여, 그리고 기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유형이 성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최고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커다란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기버 유형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많이 베푼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얼마나 줄 건가, 이것보다 내가 더 많이 베푸는 유형,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최고로 성공하는 확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뜻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는 상태로 남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잖아요. 짠돌이가 되어가지고 짠순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종종 이렇게 이제 그룹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룹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이렇게 어떤 그룹 과제를 내주면 어떤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룹 전체에다 점수를 똑같이 줘야 되니까 얼마나 기여했는지 상관없이 결국 점수를 똑같이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일, 혹은 하기 싫어서 거부했던 어떤 프로젝트, 이런 일들이 후에 엄청 막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인 마냥, 이게 마치 나의 업적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보고서를 만들고 상관들에게 가가지고 막 싸바싸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꼴보기 싫죠. 여러분이 지금 다들 막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표정들을 잘 내색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얍삽하게 남의 거 빼앗아가는 테이커 싫지 않습니까? 근데 묘하게 이런 사람들이 또 승진도 빨라요. 그렇게 보면 아니 어떻게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이 기버들이 결국에는 최고로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에도 있어요. 자,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버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을 해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이 뭐냐? 이 20장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24절에 이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과 이 에베소의 장로들은 마지막으로 대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일종의 고별 설교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와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갑자기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 옆에는 누가 남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고별 설교로 들려주셨어요. 바울의 고별 설교 역시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결박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언급을 한 후에 바울은 이제 남겨지게 될 에베소의 성도들을 걱정을 하면서 이 교회 리더들,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물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게 에베소의 리더들, 그 교회 장로들에게 들려준 사도 바울의 고별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단을 조심하고 돈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참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조심하는 일이나 재물을 조심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금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스승이 제자들에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수요일 아침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하는데 이날은 왠지 침묵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별로 할 말들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왜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바울의 말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연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과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다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원칙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 나를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바울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따를 만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와 복음에 대한 외침은 사실상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 교회의 역사 가운데 테레사 수녀님이나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이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나 본 회퍼 목사님 또는 이자익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메아리의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힘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의 가르침에 감동과 울림이 있었던 것도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로 그것을 따라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삶이 함께 따라와야만 가능하겠지요. 교회의 역사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을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어떤 거냐면 남으로부터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테이커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남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기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랬죠. 예수님은 언제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을 주셨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병고침을 주셨지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셨어요. 절망하고 상심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의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세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주심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고 그건 바울이고,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복이 뭐냐? 내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아마 이런 질문도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을까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 아닙니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식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가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손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너가 먼저 좋은 데 정해라,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한번 쫙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본 거 그거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너가 본 거 내가 다 줄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너 내일 저기 광덕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리고 너 동서남북 한번 쫙 돌아봐라. 너가 본 거 내가 다 줄게. 그럼 아마 여러분 돋보기를 쓰고 가든지 안경을 새로 맞춰서라도 시력을 더 키우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시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땅도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배려할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남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뭐냐?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리더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양의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그 삶인가,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상을 구체화하자면 당연히 뭐 이단도 있고 재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재물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제가 재물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제가 지금 5주째 신앙과 재물에 대한 설교하고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담 느끼실 거예요. 뭐 가난한 자를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삼아라, 또 청년들을 섬겨야 된다, 또 선교지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육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계속해서 하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돈 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이런 이야기 안 드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과 재물에 대해서 제가 설교만 하고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지갑을 열겠냔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제 아내가 이 베푸는 것과 관련해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안산제일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 저희 가정은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기관을 돕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 기관들을 우리 가족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컴패션,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성서 유니원, 별별 도서관, 세계 자연 기금, 미션 펀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기관을 지금 돕고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기뻐요. 뭐냐면 작은 정성이라도 보탤 수 있다라는 것, 그 힘이라도 조금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한 적도 없고 뭐 누구에게 이것을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저는 앞으로 은퇴를 하려면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는 한 이제 계속 있겠죠. 은퇴를 앞두고 제가 혹시 욕심을 부릴까 봐 미리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싶습니다. 은퇴하는 시점에 교회로부터 뭐 제 명의로 된 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허락을 하시면 그냥 주어진 사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와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교회로 그냥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야 세금을 내는 것도 부담이 안 될 것이고 교회에도 부담이 없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인 제 스스로가 괜한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신학교의 동기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어려운 형편에서 뭐 선교지가 되었든 아니면 개척교회나 어려운 형편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저는 아주 일찍 안정된 환경에서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저는 지금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테레사 수녀가 되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다만 그저 제 스스로에게 선을 그어놓고 싶을 뿐입니다. 넘지 말자. 그래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더 흘려보내는 역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베푸는 삶을 산다라는 거, 그게 어떤 걸까요?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말씀드렸죠. 그 책에 보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에게 그냥 베풀기 좋아해서 인정이 많아가지고 이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고 싶고 또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처럼 해야겠다고, 그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 조금씩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기적으로 베푸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베푸는 선행에서 나의 이익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비행기에 탈 때마다 배웁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비상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 행동 요령을 스튜어디스 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혹시라도 기내에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마스크가 선반에서 떨어진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를 먼저 도와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의 마스크를 먼저 쓰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난 후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다란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테스트 받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내 공부를 하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미리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끝내놓고 시험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공부에 조금 미진함이 있는 친구를 도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남을 돕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마구마구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 함께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어떤 공부를 미리 끝내놓고 남을 도우려고 그러면 내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를 먼저 챙길 줄 아는 베푸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신앙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5주째 드리면서 뭐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재산을 그냥 다 전부 그냥 기부해라, 헌금을 더 많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베푸는 것을 연습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 겁니다. 그것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강물 후원자가 되어 주십사 이렇게 후원 약정서를 넣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참 훌륭한 기관입니다. 이곳에는 장애인, 어린이,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이와 같은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수십 개의 기관이 섬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이렇게 크게 규모 있게 사역을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은 너무 성경적이어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후원자 개발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좀 서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여러분에게 대놓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강물에 후원자가 좀 되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뭐 커피 한 잔이 5,000원 합니까? 한 달에 커피 2잔 값만 여러분이 모아주셔도 재단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모이면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이면 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동물들도 강물로부터 힘을 얻게 되겠지요.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장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1월 중순에 장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는 분들 초청을 해서 후원자의 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도 많은 분들 모시고 싶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그런 일에 함께 뜻깊은 사역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진 게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진 것 없는데 제가 무슨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뭐 봉헌을 하고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그 미소가 상대방을 전염시키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베푸는 자가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바울의 길이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또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